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얼마 안 되니까 1장 3절에서 6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저는 이런 태도를 싫어해요. 어떤 태도냐면은 내가 남에게 호의를 베풀었거나 남에게 선물을 주었을 때에 마땅한 반응이 없는 거를 굉장히 불쾌해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내가 이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었어요. 예를 들어서 버스에서 연세 드신 할아버지나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했는데 너무나 당연하듯이 그 자리를 앉고 나를 쳐다도 보지 않는다면 기분이 살짝 나쁠 거예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그것은 내가 베푼 호의를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미안한 상황, 이 사람이 분명히 나한테 잘못했는데 계속 변명만 하고 잘못했다라는 말을 안 해. 이것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너로 인해서 지금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이렇게 피해를 봤는데 그걸 네가 알아주지 않아서 내가 지금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미안해라고 하면 다 끝날 일을 미안해를 안 해서 내 마음이 계속 상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받은 어떤 손해나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 알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배는 오늘 바울은 찬송하리로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일종의 오늘 본문은 찬송문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로 되어져 있죠. 사실 이거는 원어로 다 한 문장이에요. 우리는 여러 절로 만들어 놨는데 사실 이거는 한 문장이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자, 여기서 말하는 찬송하다라는 단어는 좋다,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일에 대해서 좋다라는 반응 또는 좋은 말, 그 사건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고 또 칭찬을 하고 찬양을 하고 평판이 좋게 평가를 해주는 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찬송이라는 말은요, 어떤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하고 그것을 굉장히 좋게 여겨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찬송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 찬송의 의미는 우리는 예배라는 의미로 바꿔 써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배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호의, 우리에게 받은 호의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서 호의라는 말을 일부러 썼어요. 호의라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꿨다가 갚은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는데 하나님이 가져왔다가 다시 준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말 그대로 호의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호의를 받은 자로서 그 호의에 대하여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좋게 여겨서 반응하는 것, 그에게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여러분 무엇이냐면은 어떤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예배는 그 어떤 가치를 인정하고 그 가치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배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그는 예배는 무엇이냐면은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그 호의에 대하여서 마땅히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다른 말로 경배라고도 하죠. 경배는 뭐예요? 고대 시대의 경배라는 것은 발을 그 주인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주인의 발에 키스를 하는 거예요. 뽀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그 받은 호의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너무 기뻐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주인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주인의 발에 내가 뽀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라는 또는 찬송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자연스럽게 감각이라는 단어, 감사라는 단어가 내포되어 있겠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랑함, 그 대상에 대한 사랑함이라는 마음이 내포되어 있고, 그리고 또 그를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내포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의 신령한 복, 즉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음, 하나님 구원을 받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역시 구약도 마찬가지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이 수도 없이 나와요. 예배 때마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라고요? 예배는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표현이 예배예요.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와 그 사랑과 그 구원의 사랑과 그것에 대한 존경과 마음의 사모함을 드러내는 것, 그게 우리의 예배인데, 이 예배는 우리의 먼 미래,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의 모습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계시록은 이렇게 말하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있도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으로 인간의 구속사는 끝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중요하게 다루고자 할 것은 바로 이것인데, 과연 누가 그렇게 감격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 누가 그렇게 사랑함으로, 누가 그렇게 경외함으로 발 앞에 꿇어 엎드리기까지 그러한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누가 그럴 수 있어요? 누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선물을 받은 사람이 고맙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과 하나님 사랑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여러분, 예배하는 자는 구속받은 자들이 예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가 예배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자들이 예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신약의 다른 표현으로 하면 흰 옷 입은 자들이 잔치에 참여한다라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라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복이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예배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제도나 분위기나 환경이나 여타 다른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예배의 조건은, 절대적 조건은 그러한 외부적 환경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나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우리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물어볼게요. 주일학교 때 어떻게 배웠나? 자,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많이 들었거든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드리지 못했다. 또는 양이나 소를 잡았어야 되는데 농산물로, 그러니까 피해 제사를 안 드렸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을 유심히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 본문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가인이 자기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자 막 분내고 화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왜 분노하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안 받으신 이유는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문제였는 거예요. 네가 악한 일을 하고 다녔기에 네 예배를 받지 않았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그들이 행한 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사야서에 하나님께서 마당만 밟는 예배를 책망하시면서 그 예배의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안 지켰냐? 아니요, 그들은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이 많은 재물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사람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렸다는 거예요. 수많은 헌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절기 때마다 찾아와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 문을 닫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의 손에 뭐가 가득하다? 피가 가득하니라.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헌금이 재물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그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그것이 여러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배의 갱신, 예배의 회복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예배, 임재에 대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이러한 이야기에서 많이 하는데, 그래서 환경을 바꾸고 찬양팀을 바꾸고 기타 등등을 막 하고 하는데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 회복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존 오웬이라는 목사는 무슨 말을 했냐면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하는 봉사,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헌신,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는요 찬양팀의 수준이 높고 낮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환경이나 어떤 예배의 분위기나 또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매우 좋은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하시잖아요. 그럼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거룩한 산 제사는 뭐예요? 그것은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신령한 사람,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 자신이 받은 복을 무엇인지 아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소유해서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고, 그 내게 행하신 그 구원의 일을 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신지 예배를 한번,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우리는 매 예배 시간에, 나는 매 예배 시간에 감사와 감격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매우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는 버틸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그 신령한 복에, 그것에 복에 겨워서, 그래서 기뻐해서 어쩔 줄 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무미건조하게 지난주 예배나 오늘 예배나 다음 주 예배나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늘 그랬듯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여러분, 만약에 후자라면 우리는 여러분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게 예배를 장식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일날 열심히 나를 위해서 돈을 안 쓰고 예배에 참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경외하지 아니하는 예배,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는 예배, 내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1%도 없는 예배는 그것은 쇼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쇼예요. 퍼포먼스예요. 공연이에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에요. 감사한 것을 감사하다고 못하고, 하나님께 받은 호의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당연시하고 평가절하하여서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그거는 죄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버려야 하는 것이, 이것을 버려야 우리가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이 잘 안 생기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 첫 곡이었나요? 뭐라고 나와 있죠? 내게 선한 마음 주사 하나님 예배하게 하소서. 말로만 하나님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노래로만 하나님 선한 마음 주사 주님 예배하게 하소서. 진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새 마음 달라고, 다윗처럼 하나님 내게 정한 마음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바쁜 와중에 그래서 우리 찬양팀이 먼저 기도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바쁜 와중에 그래서 우리 임원들이 기도하기를 결정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윤주영 목사님이라고 알아요? 예전단에 그래도 꽤 이제 뭐 거의 위에 있는 원로급이라고 해야 되나? 초창기의 목사님이신데, 그 윤주영 목사님이 수영로교회, 지금은 안 계시는데 수영로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요, 찬양 인도하기 전에 기도를 매일 1시간씩, 매주 1시간씩 하시는 분이에요. 강단에 서기 전에 모든 연습을 마쳐놓고 1시간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왜요? 뭐 실력이 부족해서? 기도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임원들이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 찬양팀들이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기도 안 하면 쇼예요. 여러분, 뭐 마커스처럼 안 해도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와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지, 화려한 음악 소리는 음악 소리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주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나님 경외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배할 때에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회복이고 이것이 또한 우리의 삶의 회복이어야, 삶의 회복인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정말로 우리가 드려야 할 마땅한 예배를 온전히 회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청년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둘째로요, 오늘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구원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6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데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예배하고 선포하고 그것을 증언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찬송은, 예배는 그냥 공예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실 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출애굽의 목적을 얘기하셨는데 그 목적이 3장 12절에 나와요. 출애굽기 3장 12절. 이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내 산에서 나를 섬기게 하리라, 나를 예배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섬기다 예배하다도 그 동일 의미는, 섬기다의 동일 의미는 예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시내산에서부터시겠죠.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드디어 여러분,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어요. 14장에서 그래서 홍해 사건을 지나고 나서 기뻐 뛰며 막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시내산에서 구름 위에, 빽빽한 구름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벌어지죠. 모세가 시간이 지나도 내려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다시 금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예배하기 시작해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지금 금송아지를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3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베푸신 홍해 사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일은
이제 더 이상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왜? 모세가 없으니까. 그리고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그 일을 기억했다면 그들은 하나님 모세를 기다렸겠죠. 우상을 섬기지 않았겠죠. 자신들에게 구원을 행한 하나님은 이제 자기들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을 다시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를 발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산으로 바뀌는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잊었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아무것도 아니고 더 이상 그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이 없고 더 이상 감사도 경외도 감격도 그 기적을 보았던 그 영광도 다 잊어버렸을 때에, 사라졌을 때에 신의 산은 우상을 섬기는 산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동일하게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감사와 사랑과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경외함과 하나님 사랑이 빠져버렸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은 예배의 자리는 우상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누구를 예배하기 시작하느냐? 나를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그 복들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면 그 예배는요,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예배가 되어지고 나를 위한 삶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목적을 잃어버린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때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받는 예배, 내가 평가하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을 채우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아니라 감정 충만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옛날에 전도사 사역할 때 어떤 친구가 찬양 집회에서 펄펄 뛰면서 막 찬양하는 거야. 찬양하면서 가서 물어봤어요. 내가 물어본 게 아니고 친구가 물어봤어요. 야, 너는 왜 뛰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요, 하나님이 정말로 좋아서요 라고 말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 친구 하는 얘기는 원래 여기는 이렇게 뛰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니까, 가슴에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니까, 가슴에 구원의 복과 구원의 감격이 없으니까 음악 큐하고 뛰면서 노는 거예요. 그게 그 아이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저는 수많은 교회의 문제라고 봐요. 수많은 청년들의 문제라고 봐요. 그 만족을 채워주지 못하면 이렇게 말하고 교회를 떠나죠. 이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어, 다른 교회로 가요. 여러분, 신의 산에서 자기를 원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듯이 우리 입맛에 맞는 예배를 만들어내라 하고 그렇게 앉아있는 것이 우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치 영화관에서 앉아서 영화 감상하듯 그렇게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직설적이라서 미안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기다리고 애타게 찾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성경책을 가져오겠어요, 안 가져오겠어요? 음료수는 들고 오는데 성경책은 안 가져오죠. 그 사람의 정도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자막에 성경 나오는데 그럼 집에 가서 성경 봐요? 이런 얘기 안 해요. 손에 양심을 얻고 생각해 봅시다. 나는 예배 태도에 나올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나와서 예배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는 지금 예배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예배 시간이 자기가 주인공 된 시간이고, 예배 시간에 때로는 방자하게 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서 한번 잘 해봐, 너는 나 좀 내 마음에 들게 좀 해봐, 내 눈에서 눈물 좀 나오게 좀 해봐.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은혜가 없으면 재미를 찾아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경외함과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마음 대하지 않고 대충 드려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 사랑함이 없으니
간절히 기도할 수 없는 거죠. 기도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말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사랑하면 밤새 전화통화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기도할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중심은 없고요, 무수한 재물, 화려함만 있는 예배가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현대판 마당만 밟고 있는 예배가 우리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예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우리를 기능인으로 삼고자 하심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니네 이것저것 일에 기능인을 삼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자기 사역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주를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주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든 삶에서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예배자,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고 그 사랑에 목말라 하는 예배자,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기뻐 뛰며 춤추며 찬양하는 예배자,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은 이 예배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돼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자랑하고 찬송하리로다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이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청년부 예배가요, 이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복된 예배가 우리 청년부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에 우리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청년들의 삶, 우리 청년 예배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신령한 복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셔서 내 마음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겨워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여서 하나님 경외하여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러한 예배자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